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보통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제가 다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런 교회 예배를 보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접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다른 교회 가기보다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나가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꼭 같이 따라와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지침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헌금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계신데요, 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된 헌금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기재되고 주중에 헌금하게 된 것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재정부는 틀리지 않고 또 여러분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과 수고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보에 나올 상황을 참고해서 헌금 상황도 온라인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현장 예배는 10%,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 안내를 여러분에게 문자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교회로 전화 주시면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버스로 운행을 하다 보면 요즘 1,800명 정도 어제 보니까 나왔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혹시라도 감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상황을 봐서 다음 주에 또 안내 드리겠는데요. 가능한 자차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현장 예배 와주셨으면 좋겠고, 자차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부득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는 자차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고요. 자차로 이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주만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해하시죠? 곧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 예배 주간으로 원포인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와 장년부가 같은 본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부모님과 가족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이 예배 순서지까지 우리가 꼭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사역 일정 참고해 주시고 지금처럼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서희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강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건강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희 전도사님 이번 주 휴가 및 목회 연수가 있고, 박천일 관리 집사님 휴가가 있습니다. 편안한 쉼과 또 온전한 또 안전한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합니다. 행복을 위한 관계도서 추천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오셔서 강의하셨던 이정현 작가님의 신대리의 소공성이란 책입니다. 소공성이 무엇이냐?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약자인데요.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지금보다 관계를 더 잘하고 싶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관계든 회사에서의 관계든 교회에서의 관계든 그런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선물 받아서 잠깐 읽어봤는데 꽤 괜찮은 내용이고, 또 읽는 것이 딱딱하지 않고 대화체로 풀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관계를 더 잘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계신 김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예와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가족과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 다 웃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인격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방금 소공성, 소통, 공감 이런 책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격이 안 되면 소통과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아주시고 이해를 하시고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이럴 땐 좀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복 받으셨죠?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그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란 사람이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 넓히는 걸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걸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땅을 넓히든지 영향력을 넓히든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가 선교사로 하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한 20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좀 중간 시간에 CCM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유튜브 찬양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한 달 전쯤 올린 댓글입니다. 며칠 전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고통이기에 이 못난 어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버텨보려 합니다. 가엾은 영혼을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 숨쉬기 힘든 고통까지 그 어머니는 당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그런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한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다 잘 된다.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력이 있고 사탄이 있고, 이 세상이, 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성도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들을 긍정하는 모든 그 예, 그 긍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치와 모든 소망과 모든 욕심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그리고 또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인류 대학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인류 기업에 취직하고, 연봉이 높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낳아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인간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욕망이고 또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를 보니까 그 아들이 26살 때인가 치과대학 의사가 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들이 갑자기 먼저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원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나중에 진정이 되고 난 뒤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왜? 이방 땅에서 자기가 그 아리따운 자기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그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누이도 실제 인척 관계도 있지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크게 2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기술을 다 전수받았고 천문학자요, 점성술사요, 인간적인 엄청난 업적이 있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가, 종을 후계자로 또는 하갈을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가문의 분쟁이 생기고 엄청난 비극이 생기는 그것을 실수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업적이나 공적이나 무슨 유명한 일을 많이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수와 믿음과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추측건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자식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그 뭡니까? 펜트하우스라든가. 펜트하우스 아시죠, 여러분? 저도 저희 딸이 열심히 보면서 저를 같이 보자고 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TV 보는 걸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같이 보는데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보기 싫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해요. 죽었던 사람을 계속 살리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부유층, 우리나라의 상류 사회의 정글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를 죽입니다. 완전 정글 인생이에요. 짐승들 사회 같아요.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배신과 모함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이 욕망과 공포의 사회, 살인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파렴치하게 사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과 같은 사회, 그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인간 이상의 신이 되려고 하면, 인간이 우상을 마음에 품게 되면 짐승처럼 추락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도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긍정을 믿는, 하나님의 예를 믿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때는 질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혹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욥과 같이 또는 요셉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베드로와 또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니면 교수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되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 오늘날 선교는 중요한 개념이 예배 후에 예배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일을 해야죠. 가정에서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 후에 예배용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캇 선키스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선교로 울려 퍼지고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죠? 이 예배는 선교로, 또 선교하면 또 예배로, 이렇게 선교와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는 새벽기도 드리고 또 예배 참여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 만나보면 교수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특별한 때, 위기의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든지 현지인의 강도를 당했다든지 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 고국에 있는 우리 후원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7년 동안 독일 유학하고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럴 때마다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심이요,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의 이제 삶은 하나님의 예를, 하나님의 긍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비전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생활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덕환 목사님 이번에 다시 두 분 만나보니까 정말 겸손하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 이 용인영락교회가 용인만 아니라 경기도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키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응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물론이고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가 있는 것을 오늘 다시 생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멘, 아멘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멘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